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1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11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또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선한 이웃이 우리가 될 것을 율법교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고 계실 때에 어느 마을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마르다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만 오늘 손님 맞이로 분주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언니는 음식 준비로 바쁘건만 정작 동생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 근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동생을 보면서 짜증이 크게 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참다 못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달라 하소서. 제가 말해서는 동생이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제 그만 내 이야기 그만 듣고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어?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드린 겁니다. 마리아 동생에게 대한 짜증과 그 얄미움 플러스 또한 눈치 없이 계속 자기 여동생을 앉혀놓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좀 서운함, 그런 것들이 담겨진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방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로부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것보다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은혜를 듣고 자신의 귀한 보물로 삼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다요,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 메뉴만 준비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요, 당신도 분주함을 이제 내려놓고 어서 여기에 와서 당신 동생 마리아처럼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기독 청년들이 주일이 되면 힘들어하고 평소 때보다도 더 지쳐합니다. 새벽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이지요. 교사, 찬양대, 청년부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교육부서 모임, 저녁 예배, 성가대, 찬양대까지 주일 하루가 온종일 봉사로 꽉 차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들 청년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열심히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봉사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참된 믿는 자의 모습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만이어도 좋습니다. 대신 내 옆에 와서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차분히 귀 기울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세례요한처럼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11장 1에서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기도문이,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와 관련된 비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묵상 시간에는 그 비유 이야기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집문 밖을 누군가가 쾅쾅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네, 나야 나.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줄 수 없겠나? 하는 목소리도 쾅쾅 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들려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내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여보게 정말 밤늦게 미안하네. 그런데 여행을 하던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줄 음식이 하나도 없어. 배고파하는데 말이지. 정말 미안한데 자네 집에서 음식을 좀 빌려갈 수 없겠나? 그래서 이렇게 좀 문을 두드렸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잠시 이야기 진행을 멈추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집주인이었다 한다면 한밤중 여러분의 현관문을 꽝꽝 두드리는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지금 몇 시야? 우리 가족들 모두 자고 있다고. 그만 나를 짜증나게 하고 어서 자네 집으로 가. 아이, 자기 친구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네에게 줄 음식도 없어. 어서 가! 라고 말할 사람이 혹시 우리 제자들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대답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제자를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한밤중에 내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 내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가 간청하는 것 때문이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의 청을 어서 들어주고 빨리 되돌려 보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아마도 계속해서 내 집 현관문을 꽝꽝꽝 두드리겠지요. 그럴 바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에 가서 방을 가져다가 그 친구에게 줘버리는 게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해서 훨씬 나은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제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예수님 물어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시다가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에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에게 구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찾으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까? 어떤 이의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까? 세 가지 행동들 모두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청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